오늘 아가서 말씀 1장부터 8장까지 통으로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본서의 원 제목은 Song of Song, 즉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표기하고 있는 바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최고의 노래이다. 이것이 본서의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잠언 3천과 또 노래 1005편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1000여 편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서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현대적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아가서는 여러 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독창과 합창, 교창 등이 어우러져 있는 마치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요 등장인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솔로몬의 이 사랑의 노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나 그녀는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거절을 표시하죠.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로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햇볕에 그슬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그녀는 작은 포도원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네. 불붙은 가슴을 무엇으로 끌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을 다 가져온다고 한들, 강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 사랑에 의해서 불붙은 가슴을 식힐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제물로 사랑을 사려 하고 한다면 그것은 참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고백, 이 노래는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고백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8장 11절과 12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포도원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평범한 처녀이나 그녀에게 속한 사랑이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솔로몬의 사랑이나 일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아가서는 청춘들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서정적으로 또 목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풍성하고도 평화로운 포도원, 양치는 목작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광활한 평원이나 골짜기, 높은 산기슭 등이 배경이 되어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대를 삼고 남녀의 사랑 노래들은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 그리고 화초와 나무, 과실들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춘의 사랑이 늘 이와 같이 서정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시린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랑의 노래 가운데 격정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되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 아가서 안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읽다가 8장 우리말 성경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대목은 의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불꽃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역본가들이 표현하고 있음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그저 젊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노래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성서 연구가들은 본서의 의의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구현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해해 보고자 시도들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본서가 구약이 아닌 신약의 어디쯤에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더 강해를 통해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해보았습니다. 에스더서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해 보고자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하여 보았고, 또 앞뒤 성경 안에 그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이 에스더서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아가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심 주제가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첫 묘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에 대한 첫 묘사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은 오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죠. 반면 아가서에서 그리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남자의 시선에서 느끼는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다른가? 5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두 구절만 보았지만 이 아가서 전체에 묘사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들, 그것들을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에스콰이어라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여기 안에 부부관계와 또 연인관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사랑은 무지개 빛이다 라는 말이 등장해요. 네. 격정적인 감정, 육체적인 교감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이 드라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그렇게 막 뜨겁게 시작되어지나 이것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나 그것이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이 사랑은 점차 정서적인 것으로 또 인격적인 교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드라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도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랑은
육체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랑에 대하여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은 세 가지의 결합임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이며,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합, 세 번째는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또 이런 사랑의 유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세웠으니 아담과 하와로 대변되는 인류가 그 날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아니 얼룩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묵묵히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은 고통이고 그 사랑은 아픔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굴곡이 하나님 안에 모두 복이 됨을 나눈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과 더불어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견뎌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인격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돕는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나누며,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아픔을 모두 쉐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가서 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 안에 주요 등장인물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아가서 다음의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비로소 이사야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말라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치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구약 성서의 선지서들의 메시지 안에 이제부터 아가서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이자 언약을 결혼 혹은 부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이후부터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서에. 자,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부부나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머리에 간직하고, 우리가 그 앞 대목, 아가서 이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행복을 구현해내지 못하여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 창조 때의 그 복들을 누리며 살겠노라 언약을 맺고 다짐을 하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 삶이 변하지 않음을, 여전히 삶은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시편 전까지의 이야기였으며,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이 시편이며 전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욥기와 잠언이었습니다. 아가서, 이런 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긋난 사랑에 대한 것. 이미 아내가 140명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랑을 찾아 헤매는 공허한 삶 가운데 있는 솔로몬.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부귀 영화도 지혜도 그것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었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그렇단다.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에게 그 많은 복들을 주었으나 너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술람미 여인이 그녀가 사랑하는 목동을 못 잊어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의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없음과 같이 오늘 솔로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 너는 여전히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바로 솔로몬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이 노래 안에서, 이 노래 이면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긋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 수 있도록 너를 바꾸어 놓을게, 너의 제 문제를 해결해 놓을게 라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고 삶 가운데 분별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아가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며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하는 11월이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